오늘의 큐티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30절입니다. 제목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받았던 고난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은 구원받은 증거며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또 다른 특권이라는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을 나누고 남을 더 존중하며 살 때에 서로에게 기쁨이 넘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이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알을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곧 겸손의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겸손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빌립보서의 위치는 거의 인생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돕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디모데이며 또 한 명은 에바브로디도인데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교회의 소식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중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신하여 죽을 만큼 열심히 바울을 돌봐 주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은 예수님처럼, 12절부터 18절은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19절부터 24절은 디모데, 25절부터 30절은 에바브로디도. 5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6절부터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셨고 이 말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본체라는 단어의 의미는 형체, 모양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로고스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시다고 말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7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높은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전제는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 자신의 피를 제물 위에 쏟아 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으로 바울 서신 가운데 디모데후서가 가장 나중에 써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은 바울의 소식, 가르침을 전하기 위함이고 또 교회의 현장의 소식을 바울이 듣고 위로를 얻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폭행과 살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대신 다른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은 주님 안에서 내 형제이며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쓸 것을 공급해준 일꾼인데 정말 가장 필요한 순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한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꾸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버리셔서 낮고 낮아 자신을 모든 것을 버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세로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삶에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삶에 묻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 바로 겸손이며 자신을 희생해가며 남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많았지만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숨은 조력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죽을 만큼 주를 위해 헌신한 에바브로디도는 잘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한 사람이지만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충성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의 생각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신가요? 어쩌면 에바브로디도는 아직 사명을 다 완수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비록 나는 디모데처럼 충성된 사람도 아니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작은 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이고자 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몸이 아플 때에도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오늘도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